기도해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도 여전히 뉴스 가운데 떠들고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강원도에 큰 산불을 그 주민들이 몸으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끈 사연들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소방차들이 강원도에 집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방차들이 집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소방차들. 그런데 그 소방차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8억짜리 소방차가 한 대가 있어요. 앞에서 물을 뿜어내는데 그 유형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장갑차만큼이나 단단한 소방차라는 2만 리터를 채워서 그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물을.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저런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일단 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런 이용이 있는 소방차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육신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것을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경찰들이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이 났는데 군인들이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 환자가 오는 곳이잖아요. 응급 환자는 어떤 환자를 응급 환자라고 하냐면 생명이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는 그러한 환자를 응급 환자다라고 합니다. 손 잠깐 베어가지고 피가 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실로 갈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추고 뇌에서 피가 나고 그냥 교통사고로 사지가 찢기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응급실인데 그곳에 의사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맞는 의사가 그곳에 항상 있어서 응급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응급한 상황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 가운데 겪는 엄청난 고통, 그것이 병이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방법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넋을 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애절한 기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 가장 진실한 기도는 죽음 앞에서 그 아픔
아픔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절대 천명의 위기에 닥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큰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전화이복이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이 글자 몇 글자로 이 상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굉장히 요상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아침에 기억하려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왕의 명령은 누가 막아설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명령이 떨어졌으니 군대 장관 아리옥이 지혜자를 잡고 술사들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때 다니엘이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급할 일이 뭐가 있느냐? 좀 시간을 달라, 여유를 달라! 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아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리옥 군대 장관을 제지하고 막아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해가지고 자기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 했는데 모르면 며칠 더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왕의 법을 피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늘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절대천명의 위기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손에 뭐 일이 안 잡히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눈을 붙이려고도 도저히 잠이 안 와.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목숨이, 내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런 여유의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마주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교회가 무너져가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너져가며 세상 어디에도 거룩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아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를 시작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들도 있으면 꽤 큰 교회잖아요. 부목사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왜 부흥을 하지 않을까 봤더니 부목사들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보기에 부목사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고, 아니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잘 살면, 말씀대로만 잘 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았는데 계속 부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회개하고 능력자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살겠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저만 살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믿지 않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혼자가 아니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주셨다.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과 그 환상을 가지고 왕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들을 다니엘이 가지고 나가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의 마음도 시원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다시금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 이제 다음 주 우리 창립 비대면이잖아요. 창립하고 나서 화분을 보시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 화분이 참 특이한 게요. 물을 한참 안 주고 있으면 저 나뭇잎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쭉 처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 한참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주면 저렇게 또 하늘을 향해서 힘을 얻어서 저렇게 쫙 뻗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물을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저 나무를 키우기가 참 쉽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다 죽겠습니다 하면 물을 주고 그러면 살아나고 참 쉽잖아요. 선인장은 어떻습니까? 선인장은 6개월에서 1년을 물을 안 줘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선인장은 죽는다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참 키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공통점이 열매가 없어요. 선인장은요 가시만 많아요. 물을 잘 안 먹는 대신에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셔야 열매가 있고 부드러워지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선인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찌를 것이다. 에? 기도를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겨우겨우 산다니까요. 겨우겨우 살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네. 기도를 하려면 쉼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생명을 살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손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다니엘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생명도 살리고 많은 일도 하지만 뭐가 따라옵니까? 오늘 예물과 향품.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가 너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빠지는 거예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남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오늘 다니엘에게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